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명령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대상은 형제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가족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동물을 죽여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물로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드려야 할 살아있는 희생물은 우리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말씀 중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왜 우리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앞구절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은 그 생각 자체가 모순입니다. 무신론이 왔다면 창조자가 없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 본인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조자가 만든 세상에서 창조자가 부여한 생명을 받아 살면서 무신론을 믿는 것은 모순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창조하신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6편 5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놀랍고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시작도 끝도 없이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만드실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른 존재와 공유하길 원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공유해 주시고 완전히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너희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또한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의 종으로 지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소유인 우리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볼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입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지옥에 가기 합당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을 위하여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위해 우리 몸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이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때 그것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7장 4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거룩하신 주님은 거룩한 희생물을 받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주님께 거룩한 희생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주님의 말씀도 거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너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거룩한 희생물로서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선물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선물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주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무엇을 받고 싶은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센스 있는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고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명령들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올바르게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드리기 위해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받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받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거룩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물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드리는 방법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희생물로 드려야 하는 까닭은 우리의 몸과 더불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입니다. 우리 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